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저 뒤에 온풍기 좀 꺼줘야 되겠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사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됩시다. 시작. 네, 졸지 맙시다. 오늘 한 가지 말씀만 제가 더 드립니다. 더 살펴보겠는데 도대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참된 생명. 예수님은 참된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참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63절이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석이 되는 말씀이 오늘 6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고 이 해답이 63절에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종교심은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돌을 깨우치면 구원받고 또 속에 있는 것들을 속에 있는 것을 잘 개발하기만 하면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식의 주장을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득도. 예, 도를 얻는다 그 말이겠죠. 각성이란 말도 있고요. 깨달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도를 깨닫고 각성할 수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일반 종교를 믿으면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 기독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만큼이면 됐을 거야. 어저께는 1시간 기도했는데 오늘은 1시간 30분 기도했으니까 됐을 거야 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전혀 반대입니다. 너는 가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십자가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을 죄인이요 소망이 없고 가망도 없고 너 혼자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3장 19절 12절 23절 6장 23절에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밀봉해 버리는 거예요.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구원받기 힘들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뿐이다. 예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가능성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만큼 기분이 나쁜 말은 없을 거예요. 하면 돼. 할 수 있어. 이것을 가리키는 것보다 십자가의 도는 너는 안 돼. 너는 구원받기 힘들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의 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일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죠. 20세기에 뉴욕시에서 전도 집회를 한번 열었어요. 이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뉴욕 전도회에서 외쳤습니다. 이 설교 후에 3주 동안
3주 동안 미국 언론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급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3주 동안 언론에서 마구마구 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도외시해버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느냐 하는 언론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말씀에 대해서 인간들은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꼭두가시라는 말이냐? 인간은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을 비추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식의 말씀 증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맹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살리는 일에는 육체의 노력이 무익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활동은 죄인의 중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것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성으로 논리로 정계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늘 감동적인 호소로 인간의 변화를 할 것이라는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길을 끄는 치장, 귀를 잡고 귀를 사로잡는 음악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힘인 줄 알고 그곳으로 찾아가고 그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교회 부흥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압니까? 어떤 세미나에서 강사가 현대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들마다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파이프 오르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큰 교회 가면 파이프 오르간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있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문화인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이 아니고는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강사님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이 강사님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몇 분이 파이프 오르간을 싸겠다고 문의하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최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입니다. 3억. 파이프 오르간을 교회에다 설치하는데 최하가 3억. 그 광경을 보면서 저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갱신하겠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요란한 음악을 들여놓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갱신인 줄 알고 봤더니 이것이 곧 예배의 파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젊은이들이 온다고 말하죠. 동탄할 노릇입니다. 동탄할 노릇이에요.
몇 년 전 로버트 슐러 목사님, 미국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있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한 라디오 방송에서 능력의 시간이라는 프로에서 이 목사님이 교회는 강대상을 무슨 에덴 동산처럼 꾸며 나와야 된다. 그 가운데로 목사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나오면 마치 신선이 나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목소리를 속삭이듯이 아주 부드럽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살리는 것은 뭐다? 음악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오직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여러분 파이프 오리간이 있어서 부흥됐습니까? 중국의 교회가 부흥됐는데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장중한 성가대가 없어도 전도 훈련이 없어도 경배와 찬양 모임이 없어도 그 교회들은 부흥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역, 성령이 일하시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이 아닙니까? 파이프 오르간 설치해놓고 굉장한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내야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부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음악 소리가 아니에요. 듣기 좋은 거룩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심령들이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